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늘 만나면 하는 평범한 인사 같지만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한마디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12시 20분이 돼 갑니다. 제가 말씀 교제할 때의 요령이랄까요? 요령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씀 교제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40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4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말씀은 30분이면 족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을 40분을 준비했는데 벌써 20분입니다. 그래서 30분에 맞춰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바꿔 말씀드리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 주제가. 아까 찬송도 불렀죠. 찬송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오늘 27장 마지막 절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교재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처럼 거듭거듭해서 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7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2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날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뭘까요? 2절과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기록하기 쉽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석회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굳이 돌에 기록하라고 하실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뭡니까?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27장에서는 돌에다 기록하라. 돌에다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억지로 깨뜨리 없애기 전에는 치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그 이유도 있지만은 기념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돌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언약, 약속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 제가 예화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명령을 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돌에 새긴 이 율법이 새겨진 돌들을 산 위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귀에 따갑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음과 저주,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항상 지키라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돌을 왜 에발산에 세우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에발산에 관한 얘기를 아시죠?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오늘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 이후로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절반씩 나누고 한편은 거리심산에 세워서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한편은 에발산에 세워서 백성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서 그런지 숲이 우거져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서 그런지 민둥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은 기록한 돌을 세우라고 하신 곳이 이 저주의 산 에발산이고, 이 또 말씀을 보시면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축복의 산인 거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제사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왕이면 복된 자리에서 복을 받고 싶고 하거든요. 저주의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까? 정답은 26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발산에다 세우라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시는 대로 은혜의 땅입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돌산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에발산과 같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이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도서 7장 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금 당장 즐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를 생각한다는 말은 죽을 거를 염려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에발산이 바로 그런 산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일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줬습니다. 구해주니까 어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냐? 하나님 배반하고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5절에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뭐라고 했으면 쇠인장을 사용하지 말라. 쇠입니다. 새가 아니고 쇠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라. 외모에 치중하지 마라.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말씀과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 말 그대로 화목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러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어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해라.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해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즘 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거래의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그 시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먹고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뭡니까? 이 계약이 서로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날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네. 아까 큰 돌을 쌓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이 우선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삶의 자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삶, 하루는 예배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뭡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고 현혹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저주의 산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나 27장 26절에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빨리 끝났네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